고난 주간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 행복과 즐거움보다는 고난이 연속되는 삶이 아닌가. 그 사람들은 사고와 생각이, 가치관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보편적으로 보면 행복함과 즐거움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오면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하고, 그거 마치 자기 인생이 파탄난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욥기서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라. 옛날 성경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이 계속 연속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행복과 기쁨은 분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고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기면 또 굉장한 행복감과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도해요. 참 이런 기도 모습을 보면 저도 기도를 한다고 하고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돼봤거든요. 얼마나 쓰고 있었으면 땀 흘리는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같이 섞여 내리지만 그만큼 십자가의 고난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조금 제 눈을, 제 사고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한 게 아니나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큰 고통과 아픔과 견디기 어려움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표현을 태산 같은 무거운 짐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큰 바위같이 무거운 짐이 나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잔으로 표현했어요. 잔. 이 잔을 옮기소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잔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육신의 그 죽음과 고통은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정신력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아멘. 차는 그냥 홀짝 마시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아멘. 차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 믿음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태사 같은 문제라도, 바위같이 나를 찌르는 문제라도 아멘.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행동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아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시면서도 사고는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믿음은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문제도 기도로 승리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십자가를 주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표현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결론은 그거예요. 고난이 됐든 즐거움이 됐든 행복이 됐든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십자가가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보면 십자가가 수직으로 길잖아요. 수평으로 짧고. 수평하고 수직하고 똑같아 버리면 십자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수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수평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잖아요. 네. 부부지간에도 사랑하고 또 친구지간에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데 정말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가족, 이웃들 많이 어느 정도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지만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은.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고통, 아픔을 당장에 견디기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견디고 나서의 하나님과 관계와 사랑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찬송에도 그런 복음성도 많잖아요. 고난 뒤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축복. 근데 노랫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를 현실적으로, 현재성으로 갖고 살면 좋겠다. 아멘. 현재성.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현재성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 십자가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져야 할 것들이. 그걸 지면 되는데 안 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거기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떤 기분적인, 어떤 소원이, 어떤 유불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아니고 저 사람 죽고 나는 나빠져. 저 사람은 이익을 보고 나는 손해를 보고, 그런 사고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작아져 있어요. 많이 작아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것. 교회는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아멘. 요즘 교회 안에 이 예전같이 어떤 위계 질서, 직분에 대한 위계 질서라든가
어떤 그런 명령 계통이 잘 유지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모든 게 수평적인 사고예요. 지금 시대는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수용하고 해야지 일방적인 소통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도 우리에게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십자가 고난뿐만 친히 모든 것을 담당하셨거든요. 항상 몸소 실천하셨지. 남에게 먼저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과 같이 모든 일에 몸소 실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겠거든요. 한동안은 그게 교회 부흥과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섬기고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 그게 십자가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요 자기를 내려놓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상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게 행복 아니면 성공 아니면 그렇죠? 자기 어떤 편안함들을 추구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성공과 어떤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구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경제가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위 뭐 굉장히 경제가 대국이 되다 보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살만해요. 근데 이런 제도적으로 보면 또 소외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있느냐,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네,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의 복도 받고 물도 축복받고 성공했는데 나는 거기에 비해서 부족하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믿음을 좋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성공 기준, 축복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마치 믿음이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그런 분리의 신앙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축복받지 못하고 뭔가 좀 내실만이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열등감에 빠질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성공이 풍성함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 될 텐데, 내가 얼만큼 주님을 섬기고 그 섬김이 이웃에게 나눔과 베품과 아니면 희생과 헌신,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어떤 내려놓음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 교회는요 십자가의 모습이 항상 있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그래야 참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십자가의 희생과 그 헌신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대응할 때마다 내가 희생할 일이요,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요, 헌신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교회 안이나
세상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자기를 내려놓게 해서 십자가를 정말 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는 또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과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 지구 안에서 가장 무서운 법, 가장 강력한 법이 뭐냐?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만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고난을 담당할 때 내게 부활의 큰 생명의 힘으로 아멘. 가장 큰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났어 그 사람. 아멘.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네? 내가 고난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사니까 능력 있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가 정말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강하는데 그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그렇죠. 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다. 그 강하다는 말을 제가 언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 보니까 그 동사가 하자크예요. 하자크. 근데 그 말의 뜻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딱풀로? 딱풀이죠. 딱풀로 칠해서 붙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자크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종이를 딱풀 칠해서 바위에 붙인다든가 담벼락에 전봇대 붙이면 어떻게 해요? 그 강한 기운이 종이에게 스며들지 않아요. 그래서 뛰어지도 않아요. 그 종이를 주먹으로 치면 어떻게 해요? 바위의 기운에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딱 달라붙어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딱 불을 칠해서 종이가 단단한 바위에 붙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강한 능력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강한 힘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이되어지고 스며드는 그런 고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시편에 두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실 주의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지킬 힘이 없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강한 믿음이 주어지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로, 능력으로, 아멘. 권세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딱 달라붙은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아멘. 목회자, 강한 선지자, 아멘. 강한 성도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강한 사람이 특징이 있어야 돼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욕먹는 이유가 한 중에 하나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행일치가. 교회 안에서 생활과 일상생활의 생활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 있고 선한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렇죠? 욕심 부리고 사납고 배려 없고 그렇죠? 남을 무시하고 그래가 안 맞는 거야. 이게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의 태도와 교회 안에서 생활 태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십자가에 정말 복음이 힘있고 사람을 살리고 고난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보니까 호세아서 지자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4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가장 큰 능력 있는 사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줘요. 이제 고난주가 지나면 부활의 영광이 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없것이요 너에게 전하는 복음도 없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 과거 일로 자꾸 하나 신화처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 복음이 현재성이거든요. 현재. 요즘 세상과 이 교회는 당장 문제 해결에 급급해요. 그렇죠? 당장. 그래서 모든 종교나 모든 상담이나 이런 메시지에 보면 지금 현재 솔루션을 해주는데 거의 다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료점이라든가 아니 누가 나도 당신 지금 장가를 언제 갈 거다 사업이 어떨 거다 전부 다 거기 맞춰져 있어요. 죽음이나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이거를 지금 현지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똑같이 그런 사고와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당장 지금 문제만을 시고하니까 부활은 미래의 일이 아니고 십자가는 과거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거든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죽는다. 아멘. 죽으니까 부활하는 것이고 죽으니까 살아나는 것이고 죽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그에게 자꾸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감당할 때마다 그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15장 30절에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30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으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뭐냐?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지. 다 죽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죽었다 살았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 이렇게 봐서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뭐냐면 감정적인 문제가 안 돼요. 감정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여러분, 그 언어 폭력 중에 욕설 또 이렇게 막 거친 말 더러운 말 있잖아요. 거기 하나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하나, 언어 폭력 중에 고성, 큰 소리 치는 것도 언어 폭력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죠. 근데 우리가 쉽게 막 그냥 감정을 막 그냥 다 몰아넣어가지고 상대방이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욕은 아니더라도 그걸 죽여야 돼. 아멘. 죽여야 돼. 큰 소리 쳐서 고치고 큰 소리 쳐도 될 것 같으면 다들 큰 소리 치고 다들 고성을 하겠죠. 소리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진실성,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감동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활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예전엔 그런 생활 좀 못했어요. 젊을 때 혈기가 방자하고 막,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막 성도들도 안 하고 그런 막 그냥 기분이 굉장히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막 마치 내가 막 하나님을 대변한 의처럼 그렇게 많이. 지금은요, 그것이 너무 부질없고 너무 내가 그릇된 사고에서 하는구나. 그릇된 사고에서 화가 아무리 많이 나더라도 침착하게, 더 따뜻하게,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키워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지만, 막 화가 나잖아요. 누구라 그러면 대놓고 그래요. 나 지금 화가 굉장히 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표현 하나 하면 그냥 논스톱으로 나올 것 같아. 이 시장을 막 이런 소리가.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막 화난 게 그렇게 표현하니까 누그러지는 게 느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무조건 하는 일이 아니라,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게 중요하구나.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카부트는데 지금 여보 나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살다 보니까 훈련되고 이렇게 돼서 그렇죠. 어려워요. 그렇죠. 가장 막만한 게 아내의 남편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나를 죽는다, 내가 나를 죽인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뭔가, 자기의 외로움, 자기의 성질, 성격 뭐 이런 태도 같은 것들을 더 주님과 같이 새 생명을 얻은 자처럼 새로운 피조물처럼 신선한 감이 있는, 저 사람 저래도 화를 안 내네, 저 사람 확 달라졌는데, 내가 막 말을 쓰다 붙는 것과 내가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건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말이 얼마나 그가 많은 것들을 견디고
죽었던가 돌에 맞아 쓰러져서 죽었는지 알았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죠. 더 40에 하나 가만한데도 몇 번이나 맞구나. 그래도 그거 다 참고 이길 수 있는 죽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아멘. 죽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 번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절만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매일 아침 저녁 한 번씩 묵상하고 암송해요. 이번 주간에 계속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정서와 내 인격과 태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